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만약에 세계적인 명화, 걸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명화가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또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낙서로 얼룩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폐기 처분하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그림을 그린 원작자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작자는 그 그림이 가진 원래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마 그것을 복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후대에 복원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복원 전문가는 단순히 겉모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처음 의도했던 그 빛깔, 그 영혼을 또 되살려내려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위대한 복원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 그거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요, 인류라는 걸작품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깨어진 현장 속에서, 죄의 현장 속에서, 타락의 현장 속에서 생명나무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구원 설계도를 펼쳐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이 구속사를 생명나무의 회복으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범죄한 인간, 또 이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거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인류를 향한 또 가장 찬란한 소망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의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이 15절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로는 뱀을 말합니다.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밟아 이긴다. 모든 사망과 저주를 깨뜨려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 설계도가 이 15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고요. 인류에게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인간에게만 묻지 않으셨고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절시키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또 이 구원 역사를 우리 삶에 또 적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질병, 또 가난, 관계의 깨어짐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 결핍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악과 고통이 넘쳐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계속 찾아오느냐?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인 죄와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또 타락의 그 순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그 순간에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발꿈치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총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당하는 발꿈치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은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상황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기, 이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것을 이해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악과 고통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말 사이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고요. 구속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조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볕 아래서 무화과 잎은요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자신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노력하는 거, 우리의 만들어낸 도덕, 양심, 종교적 행위,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는 이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대신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은 죽음은 이름 모를 어떤 어린 양이 대신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옷이 다 찢어지고 오물에 다 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돌아온 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은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인도하겠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런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끄러운 무화과 잎을, 그런 한계가 있는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례할 때마다 특히 입관 때는 그 말씀을 꼭 나눕니다. 장례할 때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수 입는 장면을 항상 봅니다. 수 입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도 해요. 그 손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고인은 수의를 입고 가셨지만은 그 수의는요,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혀도 그 다음날 화장터 가면은 흔적도 없이 다 재로 사라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죄의 현장에서는 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에덴에서의 추방으로 끝나요. 인간들을 추방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요, 케루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지켰다.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될까봐 그들을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영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안에서 지내면서 생명나무를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나무를 먹으면서, 그 열매도 먹으면서, 모든 실과의 열매도 먹으면서 그들은 계속 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까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인간을 쫓아내시는구나. 하나님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가혹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고 영생을 못 얻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인이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를 먹어요. 계속 먹고 지내면은 영생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저주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회복이 돼서 생명나무 그 길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어떤 그림이 수놓아져 있었냐면은 그 케루빔 그룹들과 화영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는 길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는 케루빔, 이 천사들이 지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길을 아무나 못 들어오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지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와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발뒤꿈치를 물리는 것 같은 어떤 인생의 고단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보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지며 비극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친히 길이 되셔서 여셨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로 또 마지막이 열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만국이 치료받는데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이 요한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계획은요,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타락하던 그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추방하고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올 길을 이미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이 아들을 고치고 싶어요. 아들은 늘 어둠 속에 갇혀서 우울해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아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눈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내가 찾았다. 근데 그곳에 가려면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갈 테니까 너는 나만 믿으라. 그러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을 치고 산을 오릅니다. 아버지의 발은 피터송이가 됐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뭐냐면 눈부신 햇살이 아니라 자신을 업고 오느라고 온몸이 상추투성이가 된 잠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시 보게 된 것은, 회복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죽여 그 피로, 희생의 피로 그들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 그래서 의의 옷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생명의 길로 나오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구나, 저주받았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때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그 열매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소망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막혀진 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를 또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이 은혜의 옷을 입고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려진 이 생명나무의 그 길, 그 소망으로 또 오늘을 승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박주장 원사님 무릎 수술 하게 되시는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랑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사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적 교회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